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보고 싶었습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었어요. 꼭 두 번 나옵니다. 그것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 가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토록 쓰기 쉽지 않았던 표현인데, 구약에서는 흔히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이야기들, 행적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사울이 자기의 종과 함께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잃어버리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 갈 길을 알려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종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유명한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로 증명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나서 깨끗해진 그 사람을 향하여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제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났던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자기의 제자예요. 그리고 내가 낳았다고 그렇게 아끼는, 아들처럼 귀히 여기는, 그리고 아직 어리고 젊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디모데에게, 아직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디모데에게 그 많은 호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면서 격려하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의 하나님 이미지, 나의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각자 다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믿음대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믿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나를 형성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반출돼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인하던 부인하던, 나는 내가 이해하는, 내가 깨닫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큼 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게 꼭 중요하죠. 그래서 편지 받아 보세요.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많은 편지들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 모든 나의 이해는, 나의 나됨은
나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도 알다시피 포행자요, 박해자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여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살아계셨다면 내가 모르고 예수를 핍박했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지경이 되기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을까? 그 인내하심의 하나님을 첫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1절 오래 참으심을 이것을 요즘 쉽게 우리가 더 와닿게 표현한다면 unlimited patience입니다. unlimited. 우리 스마트폰 계약을 할 때 요즘은 대부분 다 unlimited 쓰지요. 근데 예전에는 비싸니까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unlimited 무한대로 써도요 24시간 써도 요금이 똑같아요. 그걸 unlimited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으실 때도 unlimited patience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기까지 못 갔을 텐데 하다가 지쳤을 텐데 포기했을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부르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나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죠. 닮아가게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읽어주는 거죠. 디모데야, 내가 이 사도의 길을 가려면 다른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사도의 표된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 사도의 표대입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그렇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의를 했죠. 사랑에 관해서. 요한 1, 2, 3, 4 전부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구나. 오래 참으시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우리와의 차이는 뭘까? 우리의 사랑의 차이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좀 참기는 합니다. 참는 흉내는 내요. 그런데요 금방 우리의 근본이 들어가죠. 운전해보면 알아요. 누가 좀 추월이라도 하면요, 누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금방 내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하심처럼 너도 참는 사람이야. 너도 참을 수 있어.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참아서 폭행자를, 사단의 괴수를, 복음 박해하는 자를 복음 증거하는 자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모든 사람의 죄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읽어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울은 석학이죠. 또 헬라 철학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자 신은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로고스라는 것, 진리라는 것, 뭔가 말씀, 영원한 것은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럴 때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진리 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변증, 논증을 시켜주는 거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미디에이터, 중보자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진리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내가 알게 되었는데, 디모데야, 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갈망은 있고 욕구는 있다. 그런데 그 참 진리가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래서 더맨 크라이스트 지저스죠. 이게 바울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더맨, 온전한 사람. 그러나 더 크라이스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주, 크라이스트, 그가 누구냐? 지저스, 예수다. 예수, 개인적인 이름이죠. 우리 같은 이름에 희철하는 이름인데, 그 지저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크라이스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런데 그분은 뭐냐? 더맨, 정확하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크라이스트, 완전한 하나님,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러한 중보자로, 미디에이터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 랜섬, 몸값, 포로로 되어 있는 자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사망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속죄를 이루시고 속전이 되어 주셔서 랜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의 배후에는 그의 아버지, 그가 영원한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이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디모데야,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그의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이 복음의 비밀 맡은 자가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너도 이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도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이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진리 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운동을 하러 가는 센터에서 아주 독실해 보이는 무슬림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프라핏이다. 선지자다. 그럼 그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그러면 그는 잘못된 사람이냐? 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누구로 존경을 하느냐? 프라핏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하마드 마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그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요. 의외예요. 무하마드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러면 아니 사우디 메카에 태어났다고 거기 성지가 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 그는 프라핏이다.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누구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프라핏이다. 모세도 프라핏이다.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 선지자. 오직 하나님 한 분, 알라만 하나님이시다.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거기서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그냥 왔다가 가신 그냥 선지자라 그 말씀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나 예수나 심지어는 마호메시나 똑같은 선지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알라.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사람들이 믿는 알라가요,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엘 할 때 하나님이나 임마누엘 할 때 엘 하나님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중보자도 완 미디메이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인간이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 차이고요.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 같은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성서의 이야기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ING 진행 중이고 그런데 앞서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는 하나구나. 엘이라고 표현을 하던 알라라고 표현을 하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가인과 아벨이 한 형제였지 하나님이 딱 창조하신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들이 중동의 무슬림이 되고 그 중에 우리들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형제 간의 싸움이고 그래서 마지막 완성되는 모습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사불의 어린이가 손 넣어도 불지 않는 세상 마지막 골은 형제가 하나 되는 거죠. 다 갈라졌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패를 갈라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이렇게 세 번째로 읽어줍니다. 디모데야, 지금 교회 현재 문제가 뭐냐? 지금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구름만 움직이면 구름 형태만 달라지면 주님이 오시는 줄 아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오시는 징조인가 보다. 이렇게 좋은 간절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결혼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무슨 애기 낳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무슨 학교에 다니고 뭐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 결혼해야 돼. 결혼하면 주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어. 주님을 섬겨야지 자기 신랑만 섬기고 주님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응? 마음이 갈리게 될 테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처음에는 좋겠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독신주의자가 생기는 거죠. 결혼하면 죄인을 못한다. 결혼하지 말자. 사실은 바울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뭐 죄인 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죠. 예수님도 물론 결혼 안 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막 논리를 펴자면 독신주의자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부가 다 남녀가 결혼 안 하고 마치 동맹을 맺듯이 우리 전부 결혼하지 마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결혼 안 할 거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스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남녀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려면 내가 100% 남자가 되고 내가 100% 여자가 돼서 남자 여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작은 창조자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남자와 여자에게. 그래서 인간이 완벽할 것 같지만은 50%밖에 안 돼요. 남녀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면서 온전히 남자가 되고 온전히 여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상들이 많았으니까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물건들, 음식들 이제 가지고 오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먹기가 깨름직하겠죠. 저도 어릴 때 회고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산으로 소풍 가면 절간을 갔어요. 그 맛있게 싸주신 김밥, 맛있는 음식을 저는 향내가 나고 거기 막 그림들이 있으면요. 막 그게 흉측하고 그냥 무섭고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절간에서 나온 음식이다. 시루떡이다. 고사지는 시루떡이다. 돼지머리 갖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지금은 잘 먹어요. 절간에 가서도 밥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 그걸 먹으라고 그러면 사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큰 교회에 시험거리였습니다. 프라블럼이었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오늘 디모데에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런 일들을 내가 접하고 겪게 될 텐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너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지 않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네요. 이 음식들이 이렇게 먹을 게 많구나. 요리 잘하는 분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여러분 회당에서 만들었던 절간에서 만들었던 동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든 얼마나 맛있게 맛집에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찾아다니는 분들 그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거 맛있다고 인정을 하고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거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씀이에요. 응?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아까운 것을 왜 버리니?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어라. 여러분 그 자유함. 음식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사실 구약의 율법은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버릴 것 하나도 없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장육부, 나에게 10손가락, 10발가락 주셨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이빨 하나 버릴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왜 우리들이 선하다, 악하다, 그릇되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왜 자꾸 가르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간절하게 이야기하죠. 눈이 손들어 너는 필요 없어. 발들어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내 지체가 아니야.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어려서 자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훈련받아왔죠. 애 때부터요 어른들이 꼭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얼마나 잔인한 질문이에요. 그 아이에게 아직 그 평가할 수 없는 단계인데 꼭 아빠 좋지 하는 표현을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니면 아빠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완전해지는데, 엄마 아빠가 있어야 내가 있는데 우리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자꾸 나눠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선하게 보면 다 아름다워.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원수가 아니야. 나의 은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 나에게 지금 박해하고 우리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 다시 돌이켜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가 나다. 그게 바울이야. 그게 너다. 그 마음을 가지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기가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요, 우리의 사고방식, 나의 생활습관, 나의 관습은 옛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회로로 돌아갑니다. 정보를 딱 내가 취하면, 내 눈으로 보면, 내 뇌에 들어오면, 내 잠재의식 속에 딱 들어가면 내 회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회로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적부터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온 나의 잠재의식, 그게 더 우선합니다. 그걸 원가족의 힘이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가 한국인으로서 내 고향에서부터 그렇게 보고 듣고 왔으니까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이제부터 훈련하는 거다. 이 모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잠재의식부터 우리 자신을 늘 양육하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완성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해라, 그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Train yourself예요. Train yourself.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랬는데, 여기 망령되다는 것은 갈리스 미스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들, 허탄한 신화를 자세히 보니까요, Old Wives Tale입니다.
올드 와이프 테러, 나이 많은 부녀들의 지어내는 허탄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허탄한 신화예요. 남녀를 떠나서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저도 자꾸 말이 많아지 하고 그래요. 말이 많아졌다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말이 없어서 저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늙어가는 증거겠죠. 말이 많아지는 것은 잔소리라고 하지만은 자꾸 보이니까, 이게 틀리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다는데, 여러분요, 우리의 말들이 사실은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말이기보다는 나의 판단, 나의 사고방식, 나의 옛사람의 생각 구조 있죠.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그걸 내 안에 프레임으로 바꿔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들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젊은 종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무슨 이야기, 무슨 말씀이 들어가던 그렇게 빚어질 마치 진흙덩이와 같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런 인격, 훈련을 쌓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아니야, 그 이야기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있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너는 본이 되어라. 본이 되라.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지도 못한데 내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요. 무슨 연로하신 분들 인생의 경륜 모든 것을 다 살아본 분들에게 목회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목회를 경륜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본분에 맞게 불러주셨으니까 그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본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완벽할 수 없는데, 여러분, 내가 또 완벽하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완벽하니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것에 잘못 우리들이 목회자다, 목사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다 코치하고 모든 면에서 다 잔소리하고 모든 면에서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것은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아시고 인정을 할 텐데, 그러면 특히 젊은 또 교육자들이 교우들에게 본이 되어라, 본이 된다 하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바울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목회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본은 완성의 본이 아니라 성장의 본이구나. 완성의 본을 보여라는 게 아니라 너가 완벽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나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성장의 본을 보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분부죠. 우리가 완벽해서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최소한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서 내가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비아냥거리고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렇게 원수짓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돌아가시게 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정확한 그 타이밍에 just right the time이죠. 그 타임에 우리 연약한 자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 간격 메꿀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그 매개자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읽어주었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우리도 아직도 배역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구조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살면 아직도 우리들이 파워리스 연약한 때라는 거예요. 파워리스 힘없이 살아간다. 우리들이 스틸 시너스 우리들이 또 신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이 또 스틸 시너스처럼 또 죄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육신의 구조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면 스틸 가스 에너미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닮은 사람이 되자. 여러분 참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타 좀 봐. 아직 그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신도 다른 우상도 안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 태도도 바뀌어야죠. 한쪽에서는 다 전쟁을 해서 죽여 없애야 저쪽이 없어져야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양쪽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이 죽어야 우리가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살라무 무슬림 사람들도 아살라무예요. 아살라무 알라이쿠 알라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그게 그들의 인사입니다. 히브리 사람도 샬롬 샬롬 인사예요. 샬롬 샬롬 평화. 그런데 전부 반쪽 평화죠. 온 세계가 두 쪽이 나가지고 양쪽을 편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음식도 편가르고 사람도 편가르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환경들 모든 일들도 좋은 일 나쁜 일 심지어 엄마 아빠 누가 좋아? 누가 잘못한 거야? 누가 옳은 거야? 엄마 아빠 나누듯이 하나님마저 다루고 있구나. 하나님마저 나누고 있구나.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게 우리의 뇌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근데 저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나의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깨달음이죠. 우리의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그것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형제는 하나다.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모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여러분 눈을 들어 아버지 창조의 작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찬양할 것이지 여기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선악이 어디 있어요? 온 자연이.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서부터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태양만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태양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달을 보면 달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달을 만드신 하나님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달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제 신분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보시네 주님의 눈곱이 되었음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침묵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숨결이 내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우리가 조용하면 피곤해서 지친 아버지 옆에 같이 잘 때 그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듯이 우리가 너무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분주히 살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조용한 시간 갖기가 어려운데 정확하게 우리 1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